분주하고 어려웠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들, 성실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삶의 제사와 예배들을 하나님 되게 기뻐하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 안에 기뻐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되게 이렇게 막 계속 선지서들은 징계하고 심판하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가겠다 막 이런 메시지들이 막 있으니까 근데 그 메시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징계해버리고 끝내버리고 너 다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마음들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함께 나누어지고 확인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과 막 어려서 놀 때요 무례하게 행동하고 가끔씩 이제 요즘에 막 욕도 하고 이게 뭐 나쁜 건지 아닌지를 막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해요. 막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 불러다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얘들아, 그런 말, 나쁜 말 사용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 내 아들, 딸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우리 애들이 아니, 같이 했던 애들은 왜 내비두고 왜 나한테만 자꾸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내 아들, 딸 아니야. 걔네들은 내 아들, 딸 아니야. 얘네들이 아무리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 하더라도 그 친구들은 아빠의 아들, 딸이 아니기 때문에 혼내거나 내가 불러다 야단치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 내가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친구들은 또 그 친구들의 부모나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내 삶이고 내 목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원칙과 질서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녀된 우리들을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 엇나가죠. 계속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을 스스로 망가뜨리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것들을 우리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막 이렇게 막 성령 강림 주일을 요즘 이제 교회나 이런 데서는 이제 막 거대하게 치르지 않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 잔인하게 못 박아 죽이는 것들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미워하는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서 이렇게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제자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오직 주님만 왕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을 때 십자가에 같이 함께 순교하는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령은 그래서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능력을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던 죄가 주인의 자리에서 물러가고 다시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임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저는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약간 아이러니하고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그 신내림을 받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여기 위에도 우리 계시잖아요. 신내림 받으신 분. 네. 아무튼 그 신내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귀신이 그 사람을 그냥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삶은 이제 내게 아니라 귀신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된다는 것도 비슷한 원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진리이시며 지혜이시고 정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옥죄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 위층에도 있긴 한데 신내림 한다 그러면 좀 무서우시죠? 이신 이렇게 보면. 네,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보게 되면 사실 별로 그렇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말이 떨리네. 네, 가끔씩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마주치면 제가 눈을 막 이러고 성령 계신데 이렇게 이제 보면은 위에 이제 우리 이 선생님께서 눈 딱 잘 못 마주쳐요 저를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역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강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시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강림 주일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이며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엘서 기억하시죠? 요엘서. 그래서 성령이 구약에서 성령이 임하는 장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이 요엘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죠. 이 말씀이 성령 충만한 것에 포커스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왜 부어주셨는지, 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이유가 제자들이 십자가 지기 위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서기 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막 파충이, 메뚜기, 느치, 황충 뭐 이런 메뚜기 재앙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삶이 점점 황폐해져 가는 것 같이 그렇게 몰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변 국가의 침략으로 그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질 때에도 사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말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래도 믿음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음란과 타락과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메뚜기가 들이닥치듯이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게 어려움과 심판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돌이키며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더 오히려 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을 염두하고 그 끔찍한 재앙의 날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 염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없으면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끔찍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에 대한 그 날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그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날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이 제한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끝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생명, 시간, 명예, 소유, 성공 이런 것들이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회수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대하는 마음과 생각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길 때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소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여기면 소중한 것들을 뒤로 미룹니다.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호와의 날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오늘로 당겨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사용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 앞에서 결산해야 되는 날이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청지기적인 삶에 대한 개념이 생깁니다. 이것이 내게 아니라 주님, 주인으로부터 받은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이 주인의 뜻에 합당한 삶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한 나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소유권이, 소유의 권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산해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산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지 오늘 하루를 매일매일의 삶을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감사하며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는 것. 그게 날마다 깨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점검되어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늘 고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이 불의한 권력들, 우리를 계속 압제하는 이 불의한 권력들이 온전히 심판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집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죠. 지금은 비록 욕먹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날, 그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자들에게는 축제의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만홀히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게 온전히 그 의미가 온전히 새겨진 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요엘서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날에 만약에 서게 된다면 그날은 나에게 축제의 날이 될까요? 아니면 끔찍한 심판의 날이 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심판과 종말의 날에 심판과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그 마음을 늘 믿음으로 견디며 그리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며 이유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생각해 볼 것이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 이 아모스서와 굉장히 동일한 시대를 살아갔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비슷한 시대에 사역했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기억이 안 나시죠? 호세아 뭐였지? 네. 고메. 저보다 나는 호세아 뭐였지? 저거 다시 찾아보고 설교까지 했으면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참 귀한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우리가 호세아와 아모스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하면 오늘 본문 당시 아모스 선지자가 굉장히 동시대를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 BC 한 760년경에 활동했었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그 북이스라엘은 위로 아수르가 있었고 아래는 애굽이 있었잖아요. 이 엄청난 강대국들이 위 아래 있었는데 사실 이때는 이 나라들이 별로 힘을 못 쓰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침략 전쟁을 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그때 당시 그 시대가 평화로운 시대였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있을 때는 굉장히 가장 번창했었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무역과 상업이 활발하게 막 진행되면서 발전하고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막 달러가 많이 풀려가지고 유동성이 막 넘쳐나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경제가 활발해지고 발전하면 시대가 풍요로워지면 어떤 문제가 나오죠? 첫 번째는 그 시대가 굉장히 음란해집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은 이런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어떤 결과로 이루어졌냐면 음란하게 갔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는 빈부의차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사회 정의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풍요로워지면 일부의 사람들이 그 부를 다 축적해 갑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아모스가 지적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음란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고 아모스는 세상이 도덕과 윤리와 그 타락해가는 그 사회 정의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고멜과 함께 결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함들을 지적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제 더 이상 쓸모없게 된, 늙고 쓸모없게 된 그 고멜이 그 노예 시장에 팔려 나온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네가 값 주고 다시 그녀를 사와서 아내 삼아라 이렇게 하셔서 호세아가 이렇게 순종하는 장면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그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지를 알게 해주셨던 그 메시지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나눌 때 순전한 사랑은 마음과 사랑에 대한 마음과 그에 대한 행동이 분리되지 않을 때 이게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그에 따른 행함은 이 두 개가 나뉘어 놓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더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죄인된 근데 인간에게는 순수한 마음이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만 먼저 매달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났을 때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행함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이 히브리어로는 이 짜데카라는 이 공의라는 단어를 그래서 이야기했었고 이 공의가 온전히 먼저 회복되는 것,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이 사랑을 통해서 이 미슈파트, 이웃과의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근거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란하게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풍요로운 삶이 우리로 하여금 음란으로 빠지게 했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핵심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다시 회복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그 정의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줬던 것처럼,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삶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고 그게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고 그게 십자가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이야기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동일하게 작동되면서 아모스서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서도 동일하게 이 풍요와 번영의 시대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음란보다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회 정의에 대한 문제를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모습을 더 많이 부각시키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지적하고 고발합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어떻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도 느끼시나요? 우리 안에는 좀 그렇게 막 유동성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없어서 이렇게 상위 1%를 향해 가기보다는 우리는 점점 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걸까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불의한 권력자들은 그래서 더 많은 혜택과 부의 축적을 위해서 악한 구조와 시스템들을 만들어냅니다.
경제 구조를 만들고 또 그들끼리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이런 나쁜 이 카르텔 형성에서 서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받고 불의한 짓을 행하는 자에게 재판장들은 그 재판을 굽게 해버립니다. 돈을 받고 불의한 짓을 행하는 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돈 없는 자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억울함을 해결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빈부의 차이는 점점 더 심해지고 종교 지도자들, 재판관들, 정치인들, 기업가들, 언론인들은 모두가 서로 힘을 합쳐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부를 축적해갑니다.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이들의 삶의 방식은 늘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은 더 극심한 빈곤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까지 혹시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게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립니다. 나이키 운동화 한 켤레랑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힘이 없다고 흙바닥에 내던지고 함부로 대하고 발로 얼굴을 짓밟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가난한 자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겉옷 한 벌을 전당 잡아버립니다.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그걸 받아서 제사 드렸는데 그걸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더 높은 이자를 내야만 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고 도덕과 윤리와 인권이 돈에 장악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사람을 온전히 취급받지 못하고 신발 한 켤레로 대접받는 한 켤레 값으로 치부받는 그런 사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피고름을 짜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아모스 4장 4절 5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인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말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렇게 그 은혜에 힘입어 서로에게 사랑하고 서로에게 배려하며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그런데 권력과 돈에 멀어서 이런 악독한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셨던 거예요. 그렇게 피고름을 짜서 나이키 운동화 한 켤레로 사람을 팔면서 그렇게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기뻐했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끼리 기뻐하고 풍요롭게 먹고 마시며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5장 21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언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그걸 치우라는 거예요. 도무지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세 번역본에 보면요, 그것이 역겹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겹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예배로 드려질 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까 근데 처음에 이제 서두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들을 되게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열악하게 살지 모르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깨끗하신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함께 그렇게 이렇게 역겨워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우리가 함께 애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막 부르짖으십니다. 소리를 지르시는 장면. 그게 아모스서 1장 2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이게 이 모습을 보면서 막 부들부들 떨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 정의가 무너진 삶.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보면서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표현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곧 있으면 그 먹잇감을 향해 달려들듯이 노려보며 달려들듯이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이빨과 발톱을 세우고 달려들게 되시고 그게 심판이고 진노라는 거죠. 그 요에스에서 경고했었던 그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하게 될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이 둘은 자신들이 수확한 재물을 가지고 각각 곡식과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일상의 삶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더니 가인이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 제사 안 받아? 내 제사 안 받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평소 가인의 삶의 일상 속에서 선이 없었던 거예요. 죄에 쉽게 빠지고 죄를 다스리지 못했던 거예요. 평소의 삶의 일상의 삶의 예배가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그냥 제사만 드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 자체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의 평소의 삶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있는지 삶의 제사가 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그래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때 돌이키고 다시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태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감히 내 제사를 안 받아? 이렇게 거절감과 상실감을 애꿎은 분노로 아벨을 때려 죽이는 범죄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상의 삶을 더럽힌 가인에게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다를까요? 그게 정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벨을 때려 죽이는 게 정의가 되는 것이죠. 세상이 왜 정의를 외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공의와 정의. 그래서 아모스 6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의가 뭐고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 잘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 그것이 그 공의가 회복되어지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내가 어떤 사랑을 베풀었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어떻게 예배했고 나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풍족하고 내가 고급 수년차를 타고 고급 아파트에 살아난다 할지라도 너가 과거에 하나님 나를 내 은혜를 받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기억하라는 거죠.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가 다시 점검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삶을 지나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힘이 세고 말도 잘하고 나이도 많은 오빠인 성아가 어린 하나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보면 아빠는 이게 막내가 좀 더 짠하잖아요. 그래서 큰애가 더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힘도 세니까 이렇게 동생 편을 좀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막 억울함이 성아 안에 막 쌓인 거예요. 우리 성아 안에. 그래서 성아 안에는 하나를 보면 증오심도 일어나고 이렇게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같이 가다가 이랬다는 거예요. 아 진짜 유나나 벌레보다 더 싫어. 이랬다는 거예요. 벌레보다 더 싫어. 김정은보다 더 싫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하잖아요. 성아의 마음에 이 분노와 증오와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아는 밤마다 저에게 와서 아빠 사랑해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스킨십하고 뽀뽀하고 이렇게 해야 잠을 자거든요. 근데 낮에는 하나를 그렇게 벌레보다 더 싫어 이래놓고 아빠에게 와서는 아빠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저는 어떨까요? 성아가 온전히 사랑스럽게 보일까요? 그렇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성아가 미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아를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더 사랑해주고 성아에게 설득해주고 성아를 향한 아빠의 마음이 어떤지 알려주고 막 용돈도 뒤로 몰래 주고 그렇게 하면서 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아야, 너가 하나를 아빠의 딸인 하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증오하는 마음을 갖고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뒤에서 몰래 때리면서 아빠에게 와서 사랑해라고 하면 아빠가 마음이 어려워. 그래서 성아가 더 미워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아 너가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에게 조금 더 선한 말, 조금 더 친절한 태도, 조금 더 은혜 베푸는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노력해 줄 수 없겠니?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더라고요. 알겠다. 내가 노력해보겠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아를 향한 저의 마음이 그 어두운 마음들이 좀 가라앉고 성아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드러나고 확인됩니다. 이 둘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아빠를 향한 성아의 마음이 다르지 않은 거죠. 성아도 그 마음들, 동생을 사랑하는 것이 아빠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하나씩 배워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공의, 정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의와 함께 만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해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해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회 정의를 회복해가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깨끗한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